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북아메리카 한 인디언 부족은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마지막 의식으로 아이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가서 눈을 가린 채 한 밤을 지내게 한다고 합니다. 눈가리개를 한 아이가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그것을 벗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는 밤새도록 이 매서운 바람소리와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공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이겨낸 아이는 진정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가리개를 벗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 뜬 눈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스바냐서 본문은 마치 성인식을 치르는 이 인디언 아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인생의 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자의 선포의 핵심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여러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의 종교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극도의 혼란스러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왕의 폭력적인 정치와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음행과 살인과 폭력과 압제와 뇌물 등으로 유다는 거짓과 불법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8살에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 때에 당시 유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단 2년 만에 아몬은 쿠데타로 살인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 어린 나이에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요시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유다의 정치, 사회, 종교, 경제적인 모든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럽고 고통 속에 있었고 백성들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당시의 유다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종교적 상황에서 스바냐는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블레셋과 구스와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고 주전 606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은 임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될 그 인생의 밤은 여호와의 큰 날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져 살았던 그 모든 자들을 다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던 모든 자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남게 되겠죠.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임한 그 심판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홀로 숲속에서 눈을 가린 채 밤새도록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그 인디언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 아이는 보지 못하고 몰랐지만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함께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바냐나 에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나 심판과 함께 회복과 구원도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생의 밤이 지난 후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친 거죠. 그들은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슬픔에,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그 인생의 밤이 지나면서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낙심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다는 것이죠. 네,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한 채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밤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이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풀이 죽고 낙심하여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낙심하여 있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이 인생의 밤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형벌을 다 제거했다,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의 위세 앞에 벌벌 떠는 사울의 군대처럼
유다가 위기에 봉착하자 두려워 떨며 불안해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두려운 모습이었고 염려와 근심, 걱정과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형벌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회개 촉구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어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세상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백성을 모른 채 하면서 오히려 백성의 고열을 뽑아먹는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섭리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또 미리 낙심도 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심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혼란과 위기 앞에 여러분 미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에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통과하려면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밤이 지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중세시대 어느 사제가 늘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반복되던 그의 기도는
어느 순간 점점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귀에 분명하게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는 음성이 뚜렷하게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그 사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자 너무 놀라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믿음이 없이 기도한 아주 웃지 못할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며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중세의 어느 사제처럼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는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하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밤을 지혜롭게 통과하려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그 잘못을 그냥 덮어두지 않죠.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잘못을 보고도 그냥 마냥 덮어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징계할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자식이 진짜 지혜로운 자녀이겠죠. 그렇게 할 때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설교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고 싸움질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결국 아버지에게 심한 꾸중을 듣고 매까지 맞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매를 맞은 그 아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혼자 이불을 덮은 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편 되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 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잠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이불을 가지런히 덮어주며 한참 서 있더니 조용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뒷모습을 힐끗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밖에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잠들었는데 밤 공기가 추우니 안방에서 이불 하나 갖다다가 더 덮어주구려.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억세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잠잠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성도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벌하시고 다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앞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반드시 온 세계 열방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났거나 아니면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밤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 낙심하여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이루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의 일들을 바라보며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맛보며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